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내일이 말복인데 아직도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의 길 시리즈 2단계의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이잖아요. 새 출발. 또 1과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와 새 생활. 지금까지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와 함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 출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배운 내용에서는 뭡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세상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 세상에 이 풍조대로 살았잖아요. 그 중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다 그러니 그 성경 말씀에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2단계 1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이야기 속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나무로 배를 잘 깎는 소년이었잖아요. 이 소년이 어느 날 정성스럽게 배를 잘 깎아서 잘 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강에 가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가만히 멈추어 서 있었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배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신이 나서 내 배 잘 간다 기뻐하며 절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만 그 사이에 배가 손으로 잡아낼 수 없는, 손이 미칠 수 없는 그 거리 강 속으로 그만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 내려갔지만은 좀처럼 그 배는 점점 강 가운데로 가버리고 배를 거닐 수가 없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정성스럽게 만들어 그렇게 잘 떠는 배였는데, 그런데 며칠을 지난 후에 시내의 중고상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가게 됐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만든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아저씨 이거 제가 만든 배에 저 주세요. 제 겁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렇지만 안 돼. 내가 이거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왔길래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팔려고 이렇게 내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럼 아저씨 제가 그 원하는 돈을 준비해 오면 저한테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열심으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원하는 돈을 준비해서 가게에 막 뛰어갔어요. 가서 아저씨 배추해 주세요. 찾으러 왔습니다. 그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배를 내주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배를 가슴에 콕 안고 이 배야 내가 너 다시 찾았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던 너였고 두 번째는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배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면서 기뻐서 줄줄 모르고 그 배를 가슴에 콕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처럼 왜 그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 우리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 아담에게 찾아온 그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해서 부흥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우리 인간들 다시금 찾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진리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받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찾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일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품 안에 안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인간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값어치 있는 자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2단계 일과에서는 한번 과거를 돌아봐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데 새 출발을 하면서 옛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2시간 하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옛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정말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가 한번 옛 생활을 들여다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여다보는 시간으로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는 43페이지 제자의 길 시리죠. 43페이지 위에 그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옛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며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하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더 귀하게 여기며 은혜의 길을 가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31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14페이지.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도다. 이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새 출발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죄가 무엇이며 죄가 아닌지 무엇인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분별력이 없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다. 그런 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 모르고 예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총명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 아무것도 몰라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잖아요.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갔었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옛날에 살았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이, 전혀 그냥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 전혀 무지한 상태로 살았어요. 장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라, 죽은 자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 거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연속이 되었다면 그 죄들로 말미암아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 이런 짓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이러한 죄들을 짓고 우리가 그 옛날에 옛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은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가 되느냐? 교재에는 21가지로 되어 있는데 20가지예요. 20가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 그 마음이 본능주의. 그래서 뭡니까? 전도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거 믿기 싫어한다는 말이잖아요. 뭐 하나님 존재성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니까 본능적으로 뭐 하나님 봤어요? 자기들 눈에 안 보이거든. 지금까지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해요. 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당신은 봤어, 그 말이잖아. 우리 성경은 뭘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 하는 나라잖아요. 네? 믿음은 뭡니까? 보고 그래 이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안 보고도 뭐냐? 듣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 진리는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 믿는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이 다른 말은 뭘까요? 의로운 삶을,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짓을 하지 못한다.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얼른 생각할 때 저도 그랬지만은 내가 무슨 뭐 큰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보니까요, 마치 방 안에 한 줄기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에 그 햇빛에 먼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저 먼지를 내가 다 마시는구나, 이 방에 저 많은 먼지가 있구나 발견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이런 말씀을 알고 내가 옛생활을 비추어 보니까요,
죄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사실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그래서 여기 죄들을 29절부터 쭉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보니까 뭐냐, 여기 보니까 불이라, 여기에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9번째까지 이 죄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가득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9가지 이 죄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움직이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불이. 그러니까 뭐예요?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그리고 움직이면 그 자체가 뭐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자꾸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악하다. 추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악하다는 말이지. 우리 말, 아이 추악해. 좀 뭐 혐오스러우면 무서운 죄를 지어서 추악하다 그러잖아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런 짓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어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왜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몰라. 누가 무슨 이런 말 하면은 그거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많아. 사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도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이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 다음에 악이, 네 번째는 악이. 악한 생각이란 말이죠. 악한 생각이 가득하는, 여기서 발언을 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잖아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시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질투심이 발언해서 질투심이 막해서 말로 하고 행동으로 막 그렇게 질투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예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입만 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살인. 이 살인이라는 것은 꼭 남을 무슨 흉기로 그런 뭐 도구로 죽이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행위예요. 살인 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길을 죽여놓는 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간접 살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 살인 행위, 그런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분쟁. 그냥 싸움이, 여기저기 싸움, 얼마나 다투는 일이 많은지요. 그냥 하면은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발견 일어나서 그냥 다투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을 가다가도 낯선 사람 앞에서도 분쟁을 하다가 좀 더 지나치면 그냥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막 살인까지 하고 막 폭행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기. 남을 얼마나 많이 속여요. 피해를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물적으로. 이런 사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뭐냐? 악독합니다. 악독해. 앞에서 추악하다는 말이 잘 비슷한 말인데, 악독이라는 말은 뭡니까? 몹시 나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악독한 사람이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추악한 사람이야. 비슷한 말인데 그런 말만. 그만큼 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때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차 있어요. 행동으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많았었고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어요. 오늘 이 가운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성도분들은 뭐 당연한 거지만 혹시 지금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고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입니다. 옛생활 그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말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로 폭행, 말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지나치면은 가득하게 막 가득한 것처럼 막 폭발하면은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나라고 내가 무슨 성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요, 어느 한순간에 나 상상도 못했던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 9가지 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이런 죄들을 가득 안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저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어요. 폭발하지 않은, 아니 폭발을 했던 적이 있는 그런 못된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부터 보게 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이런 것들은 미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한다 이 말이. 그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10번째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수군수군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내 마음만 생겨 모여가지고 패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수군 한다 이 말이에요. 뒷소리. 결과 몸이 이간질하잖아요. 남을 흉보잖아요. 얼마나 그 못된 짓입니까? 근데 그것을 예사로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팔을 나누어서 수근수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자. 패를 나누고. 이 수근수근하는 거 얼마나 나쁜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1번째로는 비방하는 자. 비방하면 남을 홀등. 그렇게 뭐 입만 열면 비방하는 거예요. 입부터 돌아가고 막 흠뜯는 거예요. 눈이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능욕을 해요.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남을 아주 골탕 먹여 놀려 먹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욕먹이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능욕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뭘로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내 직장에서 내가 좀 뭘 더 안다고 그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막 저렇게 갑질도 하고 그랬던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다반사예요. 이런 짓 하는 거 하나님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몰랐지요? 예사로 하셨지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교만한 자. 다른 말은 겸손하지 못한 자를 말하잖아요. 겸손한 것이 얼마나 귀한데, 예? 겸손한 것이 돈 버는 거예요. 예? 겸손하지 못한. 이건 뭡니까? 인과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겸손하다고 나를 물러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보잖아요. 그러게 잘 되고 더 믿어주고, 모든 게 다 이것이 뭐예요? 잘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교만한 자가 되면, 이 교만한 거 하나님 정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최고. 그냥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자기가 내서 막 어깨 올라갑니다. 이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14번째로는
자랑을 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자기 뭐 자랑을 하는지 몰라. 자기를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이거 하는 자기 자랑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뭐 하나만 있다 그러면 막 이웃에 가도 그냥 자랑하고 싶어 가는 거예요. 옷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는 건 당연하죠. 뭐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 뭐 그분 안에 별의별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뭐 자랑. 자기가 세상 지식이 제일 있는 것처럼 그냥 뭐 하나 듣고 알고 나면 그거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자랑하려고 가고. 이 몸이 자기 최고다는 거잖아요. 그 자랑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로는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한다는 말이 뭘까요?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는 것을 갖다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악한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죄지을 거 어떻게 남을 어떻게 골려먹을 거 남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거 나 어떻게 안 갚음을 할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첫째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뭐 무시하게 되잖아. 그럼 뭡니까?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아주 실력 행사를 해서 때리거나 그 이상 요새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아. 부모도 자식이 또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에 17번째로는 우매한 자. 우매한 자. 이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잖아요.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말이. 이 말은 뭡니까? 생각이 너무 없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캐논이라 그러잖아. 캐논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룰이라는 말이잖아요. 규칙, 정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바른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모르니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대로 정해진 그 룰대로 사니까 뭡니까? 자유분방하게 사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규칙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야. 세상을 이런 식으로 쭉 살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행하게 되면 그런 세대가 되면 풍조가 되면 그것이 맞는 줄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입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면서도 뭡니까?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이 세상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잘남지 않은 사람은 세상은 요지경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하나의 탄식이야.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상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지나가 보면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그 별거 아닌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 어떨 때는 경찰에 가서 소리를 꾸미게 될 때에 이 정도 문제였구나.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잘못했네요.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경찰 앞에서 그냥 처량하게 막 울기도 하고 소용없어요. 이미 그런 일 일어나기 전에 어리석은 자가 안 되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의 이 도리상으로 안 되는 일이야. 거기서부터 벌써 생각이 미쳤어야지. 그럼 뭡니까? 의심스러우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다 그런 데 생각으로 대충 그냥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뭡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옮기다 보니 더 큰,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모르고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매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18번째로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기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어긴다는 말이, 예? 앞에 사기와 비슷한 거잖아요. 예? 사기는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음성 심어주고 속이는 거잖아요. 이 배약은 뭡니까? 약속한 것,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거 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막 깨는 거예요. 예? 심지어 서류로 그렇게 꾸며놓은 것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꾸며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고 꾸며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 이런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원래 약속할 때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속이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것도 일종의 배약이에요. 배약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성 없는 세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번째로는 무정한 자. 무정한 자. 정이 없다 이 말이. 정이 너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냉혹한 세상이죠. 냉혹한, 정이 없는 세상, 차가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무자비한 자. 무자비한 자는 말은 뭡니까? 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예요. 가차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새 출발을 하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 더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 죄를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서 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 또 이와 같이 큰 간증을 가지고 항상 은혜에 충만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자일수록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심판받아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인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동행할 수 있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리고 이 받은 이 구원,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 얼마나 귀하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더 값어치 있게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이런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볼 때에 더 귀하게 여기면서 받드는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이런 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제를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십시다.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갈로로 해놓았어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갈로. 이 갈로에 무슨 말씀을 넣어야 될까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또 그 다음에 갈로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그런데 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사로 들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예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이런 사형에 해당된다 이 말이 뭡니까? 앞에 20가지 제약의 목록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죽는 심판받아 지옥 갈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정해놓았다 이 말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하는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 괜찮아 그렇게 살아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옳다. 얼마나 잘못된 세상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엄밀하게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았던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안 믿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무서운 그 일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야 정말 내세가 있구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받아 결국은 지옥에 간다 하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눈에 안 보인다고 예소리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생도 다 모르는데 저 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고 예소리 생각해버리고 그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같이 흘러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 내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새 출발하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감동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이기며 또 우리가 그 받드는 삶으로 존귀하게 자신을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완전히 고치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동행 새로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마디는 뭐냐, 진짜 우리가 제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죄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정의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많은 자들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로 있는 과거에 나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죄였고 죄악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튜버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강조를 하니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도가 되자 그러잖아요. 이것만이 뭡니까? 새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모십시오.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야만이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 바로 그곳에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어서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은요, 않는 것은요, 이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언제라도 나는 뭐냐?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로 있는 상태는요, 내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살신성인이라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진리의 말씀에서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오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그 피값,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며 흘렸던 그 피값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바 되었다. 다시금 찾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찾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생활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